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벌써 두 번째 강의 시간이 됐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잘 안정되어서 우리 함께 만나서 그렇게 수업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그 창세기 뒷부분, 족장시대죠. 족장시대와 또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출애굽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정말 부탁드리고 싶을 거는 우리 단체 카톡방에는 제발 댓글을 남겨주지 말아주세요. 대답도 하지 마시고, 감사하다, 인사도 하실 필요 없고, 아무런 얘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체 카톡방은 제가 그냥 자료를 올려드리고, 또 뭔가 이렇게 공지사항이 있을 때 저만 이제 올리도록 하겠고, 학생들은 절대 올리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막 이런 인사 필요 없어요.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제발 단체 카톡방에는 아무것도 올리지 마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을 보내시든지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렸어요. 절대로 단체 카톡방에는 댓글 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진도를 나갈 텐데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거 잠깐만 한번 뒤돌아보도록 할게요. 창세기를 두 개의 구조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1장부터 11장까지 무슨 시대라고 그랬죠? 창조시대. 12장부터 50장까지를 족장시대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자, 지난주에 우리 창조시대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3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4절에 보니까 가인이 아벨을, 형제가 형제를 살인사건이 나옵니다. 족보도 등장하고 노아의 홍수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바벨탑, 우리 지난주 바벨탑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평가가 어땠었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굉장히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완벽한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점점 세상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점점 보시기에 심히 좋지 않은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뭐 때문일까요? 죄 때문이죠, 죄. 죄 때문에 계속해서 완전했던 하나님의 세상이, 아름답던 하나님의 세상이 계속해서 불완전하고 보기에 심히 좋지 않은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는 과정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뭘 하고 있어요? 먼저 죄를 지은 3장에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은혜를 베푸시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려고 하십니다. 근데 살인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죄가 온 땅에 가득합니다.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세상을 새롭게 재창조하려고 합니다. 근데 또 홍수를 통해서 심판받고 새로운 세상이 되었는데 다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정면으로 도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또 역시 어떻게 했어요? 다시 세상을 재창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람의 죄는 커져갑니다.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계속해서 불완전한 세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자, 이제 드디어 오늘부터 등장하는 12장부터 등장하는 족장들을 통해서 특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 한 가정, 한 민족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상을 재창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민족으로. 자, 오늘은 12장부터 50장까지의 족장 시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제 공부를 하고 또 말씀을 한번 또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성경책 펴시고 창세기 12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12장 1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포기하라고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첫째가 너의 고향. 둘째가 뭡니까? 너의 친척. 세 번째가 뭡니까? 아버지. 부모라고 해야 되겠죠? 세 가지를 포기하래요. 고향, 친척, 아버지. 요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자, 고향부터 시작해보면은 가장 포기하기 쉬운 것부터 놔야 됩니다. 고향을 먼저 포기하기 쉽고, 그 다음에는 친척, 부모, 버리긴 제일 어렵죠. 가장 버리기 쉬운 것부터 하나씩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포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을 붙들라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포기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게 있어요. 뭘 약속하냐면은, 자, 봅시다. 2절 보니까 첫째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민족. 세 가지를 버리는 대신에 너로 하여금 큰 민족. 큰 민족 안에는 후손과 또 뭐가 포함될까요? 후손들이 살아갈 땅이 포함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2절 말씀 보니까 내게 무엇을 준대요? 복을 준답니다. 복. 아브라함에게 개인적으로 복을 주는데 이 복은 뭘까요? 재물이겠죠. 재물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또 뭘까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뭘 준다는 겁니까? 우리 남자들이 특히 좋아하는 명예를 주신다는 거죠. 또 네 번째는 뭘 주시겠대요?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3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시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창세기의 아브라함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일 첫 번째 독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애굽을 탈출한, 이집트를 탈출한 광야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쭉 들려주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귀한 은혜, 축복은 뭡니까? 역시 우리 또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듯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하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아름다운 세상이 돼야 돼요. 근데 오늘 이 시대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있는 건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금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새로운 민족을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중간중간에 등장하는 야곱의 12명의 아들들. 요셉까지 포함해서 12명의 아들들. 자,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한번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을 한번 잠깐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하고 그 믿음을 본받기 원하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싶은 대표적인 인물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자, 12장 1절부터 3절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민을 가는 거죠. 다른 나라로. 굉장한 믿음입니다. 이 당시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주먹이 법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먼 길을 여행하는 동안 도중에 강도를 만나거나 누굴 만나서 다 빼앗기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어도 아무도 아브라함을 지켜줄 만한 근거가 없어요. 근데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자기가 나고 자란 그리고 친척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고 심지어는 많은 친구들과 동료들이 있었던 이 친척, 고향,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모험입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먼 길을 떠납니다. 굉장히 믿음이죠. 자,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나서 살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일이 당하죠? 기근이 일어납니다. 흉년을 당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게 되냐면은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자, 왜 애굽으로 피신했냐면은 애굽, 이집트 하면은 생각나는 아주 엄청난 강이 하나 있죠. 나일강. 그렇죠? 이집트는 고대 세계 때부터 어지간해서는 나일강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을 잘 끌어담았으면은 비가 오지 않아도 흉년을 얼마든지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나일강은 굉장히 큰 혜택이었죠. 그러니까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이집트는 먹을 것이 없거나 이런 어려움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자 잠시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애굽으로 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애굽으로 간 것까지는 좋은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지시로 가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대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일을 하든지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인데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그런 것이 없어요. 자, 애굽으로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애굽의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물론 이 사건 속에서도 우리가 막 다루고 싶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도대체 사라가 얼마나 예뻤길래 겁이 나갖고 65세가 된 그 꼬부랑 할머니를 동생이라고 속여야 되느냐, 이런 문제까지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거 다 얘기하면은 우리가 수업 진도를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그냥 넘어가고 큰 이야기들만 할게요.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고 하마터면은 아내를 빼앗길 뻔합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도우심으로 결국은 위기를 모면하고 심지어는 애굽에서 아주 굉장히 큰 물질을 얻어서 부자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13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에게 굉장히 큰 인심을 쓰죠. 어떤 인심?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이 자꾸 싸움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중재를 합니다. 뭐라고 중재하냐면은 야,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먼저 가라.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은 나는 왼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은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먼저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역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답게 자기 조카 롯에게 먼저 좋은 것을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삼촌이었다, 믿음의 조상이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자, 하마터면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위기에 처하는 그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만약에 롯이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라고 했을 때 가나안 땅을 선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롯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가나안 땅을 선택하지 않고 보기에 애굽 땅과 같은 여호와 동산 같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서 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롯은 하나님의 약속 같은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행히 롯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남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굉장히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인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결정적으로 16장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하갈 사건,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 땅에 온 지 10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사라는 이미 아마 그때쯤 그 여자로서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신체적인 몸을 가졌을 거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라가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은 자기 여종 애굽에서 그 일들을 통해서 얻어오게 된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자기 남편에게 첩으로 주게 됩니다. 아니, 믿음의 조상들이 첩을 얻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 당시에는 이게 관례였어요. 본부인이 남편의 아들을 낳지 못해서 후사를 잇지 못할 때는 본부인이 직접 자기가 첩을 남편에게 주어서 남편의 후사를 잇게 해주는 것이 이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의 행동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아브라함이 하는 그대로 하갈을 첩으로 얻은 것이 전혀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자, 근데 뭐가 문제였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봐야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사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아내의 뜻대로 하갈을 첩으로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갈이 임신을 하고 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여주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애기도 못 낳는 주제 하면서. 자, 왜 이렇게 무시를 하게 되냐면은 이 당시에는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수치, 치욕 중에 치욕이었습니다. 근데 사라는 몇십 년 동안을 남편의 후사를 낳으려고 애를 써도 이것을 이루지 못했어요. 근데 하갈은 단방에 임신을 하고 나니까 자기 여주인을 무시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라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이것이 내가 팔자를 고치게 해줬더니 감히 나를 무시해? 라고 하면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는 화를 참지 못하고 누구에게 퍼붓습니까? 자기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퍼붓죠. 당신이 못 나갔고 내가 지금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지 않냐고 해서 막 남편에게 퍼붓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쵸? 믿음의 아버지인데 뭔가 이렇게 딱 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은 곧 당신의 여종이니까 당신이 보기 좋은 대로 당신 마음대로 하셔라고 하면서 자기 아내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깁니다. 이게 얼마나 치사합니까? 그렇죠? 앞에서는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고 속여갖고 하마터면 빼앗길 뻔하는 그런 치졸한 짓을 하더니 이제는 이거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하면서 믿음의 가장으로서 뭔가 이렇게 해결해주지 않고 자기 아내에게 책임을 다 떠넘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또 어떻게 해요? 그 배볼록 나온 임산부를 계속해서 구박하고 확대하는 거예요. 확대하는 것만. 그러니까 또 하갈은 또 나 죽겠다 하고 도망가게 되고
이게 얼마나 이게 치졸한 모습이냐는 거예요. 이삭도 그랬죠. 자기 아내를 리브가를 또 역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동생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이것도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죠. 그렇죠? 아버지 속였죠. 형 속였죠. 외삼촌 속였죠. 나중에는 자기도 결국 외삼촌한테 속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들에게도 속는 속고 속이는 인생의 연속. 사기꾼 인생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훌륭한 인물이죠. 근데 요셉도 어린 시절에는 형들의 잘못된 것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기도 하고, 그렇죠? 아버지의 온갖 사랑을 받으면서 눈치 없이 끔자랑이나 하는 그런 철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머지 야곱의 아들들 어땠나요? 첫째 아들 시므온 어땠습니까? 자기 아버지의 첩과 간음을 저질러요. 이 폐역한 놈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둘째, 셋째 아들들 어땠습니까? 세겜성에서 세겜성 사람들을 정말 잔인하게 죽이는 무시무시하게 잔인한 사람들이었어요. 넷째 아들 유다, 예수님의 직계조상이었던 유다는 또 어땠습니까? 자기 그 첫째 아들이 죽자 또 둘째 아들도 죽자 셋째 아들도 죽을 것 같아갖고 그 당시 법대로 형사치수제도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이 계대 결혼 제도, 형이 죽으면은 동생을 형수에게 장가보내서 형의 후사를 이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셋째 아들까지 죽을 것 같아갖고 그걸 법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가 심지어는 자기 며느리하고 간음을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이 야곱의 12명의 아들들,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많은 사람들, 이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파렴치한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뭘 느끼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소망.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여서 자기만 살려고 했던 이런 치졸한 모습들. 믿음의 가장으로서 한 집안의 어른으로서 모든 분쟁을 잘 해결하지 않고 자기 아내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치졸한 모습들.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외삼촌 속이고 속고 속이는 사기꾼의 인생. 자기 아버지의 첩과 간통을 저지르고 수많은 사람들을 아주 악한 계략을 세워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는 잔악한 사람들, 자기 며느리와 가늠을 하고 또 꿈자랑이나 하고 고자질이나 하던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을 하나하나 훈련시켜가면서 정말 오랜 세월 동안을 기다리고 인내하시면서 이들을 훈련시켜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들을 훈련시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는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도 훗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지는요 정말 믿음의 아버지였어요. 우리 어머니는요 정말 믿음의 어머니였어요 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는 소망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이 많은 사건들, 이 믿음의 조상들의 이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은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봤자 그 언약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약속, 이 언약조차도 하나님만이 역사하셔야,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대표로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였을 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죠.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결정적으로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첩으로 맞이하고 하갈이 임신을 하고 자기 여주인을 무시하게 됐을 때, 또 아브라함이 모든 책임을 사라에게 다 떠넘길 때, 사라가 또 하갈을 구박하고 못 살게 굴 때, 하갈이 또 광야에 가서 나 죽겠다고 막 울며불며 난리를 쳤을 때, 모든 인간의 실수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실수를 어떻게 하십니까? 덮어주시는 거예요. 뭘로 덮나요? 은혜로 덮어주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정말 놀라운, 정말 가슴 벅찬 은혜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하갈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가지려고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고 자꾸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고 또 하나님의 때가 아닌 사람이 인위적으로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할 때 그때 반드시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때 일어나는 부작용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덮고도 남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갈이 자기가 임신함을 알고 자기 여주인을 무시하다가 결국은 쫓겨나서 광야에서 죽겠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우리 16장을 한번 볼게요. 16장 9절 말씀 보니까 8절 말씀 보니까 울고불고 난리치는 그 하갈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장 8절 아브라함이 죄송해요.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라고 부르십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지금 모든 인간의 실수로 인해서 벌어졌던 부작용들을 하나님이 해결하고 계십니다. 은혜로. 뭐라고 부르셨어요?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임신했다고 하갈을 무시할 처지가 아니라는 거죠. 너는 임신을 했던 하지 않았던 누구의 여종이다? 사라의 여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계속해서 말씀하시냐면 9절 말씀 보니까 9절 후반부에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지금 일어난 이 모든 문제를 또다시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순리대로 너는 사라의 여종이기 때문에 사라에게 다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고 살아라. 순종하고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모든 인간의 실수를 다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문제 해결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모든 것을 가장 아름답고 선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곳곳에서 또 성경 곳곳에서 사람이 자기 계획대로 하려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야곱도 그랬죠. 야곱이 자기 형 에사와 함께 뱃속에 있을 때, 태중에 있을 때 서로 싸우는 것을 보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이 정해신 약속이었어요. 정해주신 이 약속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다려야 됐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방법을 통해서 자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면서 모든 것을 다 가로채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려고 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어떤 부작용이 일어났어요. 자그마치 20년 동안이나 아버지와 어머니와 헤어져서 형제간의 원수가 되어서 결국은 종살이 하다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곳곳을 읽다 보면은 사람이 자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대로 하려고 하나님의 정하신 하나님의 때가 아닌 사람의 시간대로 이 모든 것을 이루려다가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세 삼박자가 정확하게 맞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또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하고 싶은 게 뭐였을까요? 지금 너희들이 광야에서 고생하고 있는 거 내가 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다. 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려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고 인내하라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고 기다리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그 목회, 사역의 길이 막 진짜 구말리 막 창창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많은 이 오랜 세월 동안을 이제 여러분들이 내다봐야 되는데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 조급하지 마시기 바래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가장 선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조급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다른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역자들이 되길 저는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진도를 나갈게요. 자, 그렇다면은 목이 마르니까 물 좀 마시고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아브라함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야. 믿음의 아버지야. 라고 인정받을 만한 이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서 생겨났을까? 언제 생겨난 걸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잊어야겠다.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시고 아브라함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사건은 22장. 그렇죠?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순간이었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이 생긴 것이 도대체 언제냐는 거예요. 자,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먼저는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이냐면은 물론 12장에서 시작은 되긴 했지만 결정적으로 17장 1절이죠. 17장 1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99세 됐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자, 99세. 왜 하필이면은 99세에 찾아오셨을까요? 98세도 아니고 97세도 아니고 95세도 아니고 90세도 아닌 99세에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자, 9라는 숫자 요즘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굉장히 불길한 숫자였습니다. 뭔가 이루어질 듯하다가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갖고 있는 숫자가 9라는 숫자였어요. 근데 그 9라는 숫자가 하나도 아니고 자그만치 2개씩이나. 그렇죠? 게다가 사라는 89세. 사라의 나이도 9자가 들어가네요. 사라는 89세였는데 이미 수년 전에, 오래전에 경수가, 생리가 끊어졌어요. 의학적으로는 아이를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17장에서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냥 우리 종이나 좀 잘 하나님 앞에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자라길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와 그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거라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은 내년 이맘때쯤 지금 네가 99세니까 네가 100세 되었을 때 사라가 89세니까 사라가 90세 되었을 때 내년 이맘때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정말 1년 뒤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신 하나님, 더 이상은 인간적인 노력과 의학적인 어떤 방법으로도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의 몸을 통해서 99세 되고 89세 된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임신을 하게 하시더니 100살이 되었을 때 드디어 아들이 태어나는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21장.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칠 수 있을 만한 이런 엄청난 믿음이 언제 생겼는가라고 보는가 하면은 바로 17절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방법으로 이삭을 임신하게 하신 그 순간,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는 그것을 보는 창세기 21장, 요 중간 사이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우리가 존경할 만한 믿음의 조상다운 믿음으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드디어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한 전환점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또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처음 시작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었으면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민족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모세가 이 기록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우리의 후손, 우리가 이루어지기까지, 이 수많은 후손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었다면은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시작된 민족이다. 그러니 제발 광야에서 힘들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저 가나안 땅에 우리가 정복해야 될 수많은 높고 그 큰 성읍과 그 장대한 거민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으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 기적으로 우리를 애굽에서도 탈출하셨고 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가나안 땅도 차지하게 하실 거다라는 것을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아마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시작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제가 이제 그 수업 진행하면서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의 간증 이야기 가끔 해드릴 텐데,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뒤를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다면은 지금 이 수업 절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었다면은 지금 이 순간 이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깨닫고 성경을 마음에 새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든든합니까? 뭘로 든든해요?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시작되었고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이끌어가는 인생이다.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정말 우리는 어딜 가서든지 든든합니다. 당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사는 사람이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라요. 자, 이렇게 이삭이 태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이 생겼는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하냐면, 이삭이 태어나기까지는 엄청나게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다뤄집니다. 근데 정작 이삭이 태어난 21장을 보면은 별 내용이 없어요. 그냥 이삭이 태어난 걸로 끝났어. 아무런 더 이상의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뭐가 놀랄 일이냐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게 뭐가 대단하냐는 거예요.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 이루어졌는데 이거는 대단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게 나가시기 바라요. 자, 이렇게 21장 이삭이 태어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2장을 한번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묵상을 한번 해볼게요.
창세기 22장은 정말 그 유명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누구나 알고 있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사건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22장의 내용은 참 많이 알고 있으니까 볼게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수생뚱맞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서 번제로 바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번제라는 제사가 어떤 제사입니까? 우리 레위기 공부할 때 레위기 때 좀 자세히 공부하겠는데 뭐 간단히 설명하면 이거예요. 제물을 죽이고 가죽 벗기고 토막 내고 피는 대야에 받아서 제단 사면에 뿌리고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불로써 태워서 연기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런데 100살에 낳은 아들, 정말 눈에 집어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3일 동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3일 동안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 땅,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러고 나서 산으로 올라갈 때 아들이 뭐라고 물어봅니까? 아버지, 번제에 쓸 그 장작과 불도 있고 재물을 잡을 칼도 있는데 번제에 쓸 재물은 어딨나요? 양은 어딨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이 아브라함의 가슴에 막 비수를 꽂았겠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을 거야 라고 하고 올라갑니다. 그러고 나서 아들을 꽁꽁 묶어갖고 칼로 내리치려는 순간에 하나님이 깜짝 놀랐고 아브라함아 두 번 부르면서 아브라함을 멈추게 한 다음에 네가 이제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알겠다라고 하면서 그때 이미 예비해 두신 수풀에 걸린 양 한 마리를 딱 준비하셔갖고 이삭 대신에 제물로 바치게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궁금한 거. 아브라함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느냐. 그리고 또 도대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이 어린 양이 언제부터 수풀에 뿔이 걸려 있었느냐. 저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예전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대부분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정말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팠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아픈 마음을 뒤로 접은 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 3일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아팠겠습니까? 찢어지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을 겁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갈 때 그 자기 아들의 그 질문, 번제에 쓸 양은 어디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겠습니까? 또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자기 아들을 잡으려고 했을 때 얼마나 떨리는 마음과 떨리는 손으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린 양 한 마리를 예비하시고 이삭 대신에 번제를 바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도전을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대부분 많은 목사님들이 자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자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보지 않았냐면은 우리 창세기 22장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22장에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기 22장 5절 다 같이 읽어봐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자,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제가 아주 강조했던 단어가 있죠. 우리가. 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종들에게 야 너희들 잠깐 여기 있어. 내가 내 아들하고 저 위에 올라가서 예배한 다음에 돌아올 건데 지금 어떻게 돌아오냐면은 우리가 돌아올게. 내 아들과 우리가 다시 돌아올게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놀라운 단어예요. 옛날 개역 한글, 그쵸? 요 바뀌기 전에 성경에는 우리가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히브리어 원어에 약하신 목사님들은 그냥 그 성경만을 보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그런 해석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개역개정으로 바뀌면서
제가 이 개역개정을 바꿀 때 정말 많이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냐면은 그동안 외워뒀던 성경 구절, 심지어는 찬송가도 바뀌었잖아요. 찬송가 그 1장부터 옛날에는 555장까지 있었는데 이거 순서대로 내가 다 외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바뀌고 나서부터 이게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욕했는지 대안님 하면서 막 욕을 했는데 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용서해 줬습니다. 자, 왜 용서해 줬냐면은 이 우리가라고 하는 단어가 옛날 바뀌기 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우리가라는 단어가 번역이 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바뀌면서 우리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정확하게 번역이 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다른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해석이 되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청청병력 같았겠죠. 근데 전혀 다른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번제로 죽여서 제물로 나에게 드려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확신이냐면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나타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이 21장에서 정말 전능하신 방법으로 자기 아들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어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의학적으로는 죽은 몸이었던 사라의 태를 여셔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방법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래, 혹시라도 내가 내 아들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전능하신 방법으로 반드시 다시 살려낼 거야. 그래서 옛날에 하신 약속대로 저 밤하늘에 셀 수 없는 수많은 별처럼 수많은 후손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실 거야. 약속을 지키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아침에 일찍 길을 떠났다라는 이 해석을 또 어떻게 했냐면은 예전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질까 봐 아침에 일찍 떠났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주저없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길을 떠나는 거예요. 길을 가는 3일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후회하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겼을 거다라고 예전에 해석했지만 이 우리가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3일 동안 길을 오면서도 아브라함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방법으로 분명히 내 아들을 살려낼 거야. 산으로 올라갈 때 제가 약점이 하나 있어요. 그림을 잘 못 그려. 이해하고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있고 이삭의 이제 손을 잡고 자기는 횃불하고 칼 들고 이삭은 장작을 베게 하고 올라갈 때 이삭이 정말 심장에다 비수를 꽂는 질문을 하잖아요. 아버지, 번제했을 어린 양은 어딨나요?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을 처음에는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찢어지는 가슴이었겠지만 아브라함이 그래도 그 모든 아픔을 참고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 거야 라고 하는 대답은 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은 찢어질 정도로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막 감정이입을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번제했을 양은 어디 있나요? 했을 때 아브라함은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확신? 내가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내시고 반드시 예비하신 모든 것들로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산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제단을 쌓고 장작을 버려놓고 자기 아들을 꽁꽁 묶어서 칼로 내리치려 했을 때도 벌벌 떨리고 두렵고 가슴 아픈 마음으로 내리치려 한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진 거예요. 어떤 확신? 내가 내 아들 이삭을 지금 번제로 잡아서 죽여서 하나님께 바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전능하신 방법으로 다시 살려낼 거야. 이 믿음 가지고 아브라함은 추호에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쳤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다른 믿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방법으로 다시 살려내실 거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다시 죽었던 자를 살려낼 것이라는 부활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고백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와야 되는지 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에서.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신 부활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은 사역의 그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정말 어려운 일도 많이 만날 거예요. 가슴 아픈 일도 많이 만날 겁니다. 정말 못된 장로들, 또 못된 담임 목사님들 만나서 막 괴롭힘도 당할 거지만 여러분들이 만난 전능하신 하나님, 죽었던 자들 가운데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신 부활의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간다면은 어떠한 일도 염려될 게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궁금증. 도대체 이 양, 이게 제가 진짜 이 그림 못 그린다고 했어요. 이 양이 어떻게 해서 언제부터 수풀에 뿔이 걸려갖고 꼼짝달싹하지 못할 정도로 돼 있었느냐. 이거예요.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까요? 저는 아브라함이 3일 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났던 3일 전부터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길을 떠나는 순간 이 양도 어디선가 누군가의 목장인지 모르지만 아마 가출을 했을 거예요. 세상 구경 좀 해보자 하면서 3일 전에 가출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3일 동안 자기 아들을 데리고 이 모리아산 저 건너편에 올 때까지 이 양도 3일 동안 세상 구경하면서 아마 산 반대편에 딱 도착했을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3일 동안 길을 가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내 아들을 죽여서 번제를 바칠 수는 없지. 만약에 중간에 돌아갔다면은 양은 어떻게 됐을까요? 양도 세상 구경하다가 그래도 우리 주인님한테 돌아가야겠다. 주인님이 보고 싶다. 하면서 다시 돌아갔을 거란 말이야. 근데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3일 동안 길을 와서 너희들 여기서 기다려. 우리가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다시 돌아올게 하고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갈 때 양도 한번 저 산 정상에 뭐가 있지? 궁금하다. 계속 올라갔을 거예요. 중간에서 만약에 이삭이 번제했을 어린 양은 어딨나요? 이 한마디에 아브라함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갖고 다시 내려갔다면 아마 양도 힘들어서 못 가겠다. 다시 주인한테 돌아가자. 하고 돌아갔을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갔습니다.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 산 반대편에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절정으로 다다라가는 그 순간까지 양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도 보이진 않지만 반대편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양이 언제 이 수풀에 뿔이 걸렸냐? 가장 결정적인 순간. 아들을 눕혀놓고 칼을 들고 아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마 이 양도 딱 수풀에 걸려갖고 꼼짝달싹 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절정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이 은혜와 사랑도 하나님의 방법도 보이진 않지만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과 확신 가지고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두려움 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귀한 일꾼들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22장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께 인정받게 됐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우리로선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엄청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23장. 그 평생의 인생의 동반자였던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자, 중동 지역에서는, 이 고대 근동에서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은 얼른 장사를 지내야 돼요. 왜? 시체가 금방 썩고 부패하니까. 근데 이 당시 또 관습은 고대 세계에서는 사람이 죽으면은 빨리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가서
이 장례를 치르는 게 이 당시에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23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질 않아요. 원래대로 하자면 어디로 가야 돼요? 갈대아 우르로 가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자기가 태어나고 사라를 만나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었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해족속이 가지고 있던 막벨라 굴이라는 곳을 굉장히 큰 돈을 주고 삽니다. 요만한 굴과 여기에 달린 조그만 밭대기 하나를 엄청나게 비싼 돈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23장을 우리가 쭉 묵상하다 보면은 좀 전에 갑자기 그 재난 문자 와갖고 영상이 끊어졌어요. 다시 이제 연결해서 합니다. 그 2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굉장히 큰 돈을 주고 막벨라 굴 하나를 매입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손해보는 장사였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관습을 다 무시하고 지금 현재 자기가 살고 있던 가나안 땅, 그것도 굴 하나를 굉장히 큰 돈을 주고 이걸 사게 되는데, 이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아브라함이 이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 갖고 있냐면은, 내 고향은 내가 내 육신이 태어나고 자란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어디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이 약속의 땅이 이제는 내 믿음의 고향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돈을 주고, 그냥 공짜로 쓰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주고 삽니다. 돈을 주고 사는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아브라함이 이거 내 땅이야 라고 하면서 침발라 놓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빌려서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거 땅 다시 돌려줘. 그럼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근데 구태여 비싼 돈을 주면서 땅을 사는 이유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놓는 거예요. 전체 가나안 땅이 이만큼이라고 한다면은 아주 작은 땅입니다. 지도로 보면은 점도 되지 않는 정말 작은 땅이었지만, 이걸 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내가 법적인 근거로 돈을 주고 산 나의 땅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의 땅이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지금 이 땅을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자그마치 약 30여 년 뒤에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생전에는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땅 하나를 사는 이유는,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비전이 생긴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비전. 비록 내가 살아서는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밤하늘의 별과 같은 수많은 후손을 일게 하시고, 그 후손들이 다시 돌아와서 정착하고 살아갈 이 땅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땅을 사게 됩니다. 자, 시간은 이제 흘러가죠.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도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삭이 이제 잠깐 동안, 성경을 보면 정말 잠깐 동안 이삭이 이제 주인공으로 자라나는가 싶더니 금세 또 누구에게? 야곱에게로 바톤 터치가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야곱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 길게는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 나중에 막 강의 평가할 때 좀 더 자세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이 우리 과목이 구약 총론이잖아요. 이거 한번 쭉 훑어봐야 되는데 훑어볼 엄두를 못 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가야 될 거는, 뛰어넘어야 될 거는 과감하게 뛰어넘고,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이제 그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모세오경이라든가 역사서라든가 이렇게 들어갈 때 좀 자세하게 다루고, 우리 과목은 구약 총론이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래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신학을 가지고 이러한 중심 사상이 있는 책들이야 라는 것을 알아가는 과목이기 때문에 너무 디테일하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이해하고 받아주셔야 돼요. 야곱이 이제 태어나죠. 야곱이 자기 형을 먼저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이면서 장자의 명분과 모든 축복을 다 가로챕니다.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죠. 자기 형을 피해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도망을 가는데, 창세기 28장을 보면은, 창세기 28장 한번 보세요. 28장에 어떤 여정이 이제 그려지냐면은, 10절 말씀 보면은, 28장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더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하란을 향하더니,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야반도주를 하는데, 베델을 거쳐서, 그리고 자기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여정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모세가 이 야곱의 여정을 이렇게 쭉 기록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냐면은, 자,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로 이제 하란 땅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갑니까? 베델이라는 곳에 와서 처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을 고백하죠. 자기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걸어왔던 믿음의 여정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믿음의 여행을 떠났던 아브라함과의 여정과는 전혀 반대되는,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계략대로 행했던 야곱은 그 자기 할아버지의 믿음의 여정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이 본문을 공부하는 우리에게도 지금 모세가 아마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겠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29장을 보면은 야곱이 자기 외삼촌이었던 라반에게 속아갖고 결혼을 하는데 7년 동안이나 라반의 둘째 딸인 누구예요? 라헬이죠.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7년 동안이나 라헬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드디어 결혼식이 끝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누가 자기 옆에 누워 있어요? 첫째 딸이었던 레아가 누워 있습니다. 아니, 외삼촌, 이제 장인어른이 됐겠죠? 장인, 저에게 분명히 라헬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제가 라헬 때문에 7년 동안이나 자그마치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라헬을 주지 않고 레아를 저에게 시집 보내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따지고 묻자 라반이 뭐라고 대답해요? 야, 우리 동네에서는 형보다 아우를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은 없어. 네가 만약에 라헬하고 다시 결혼하고 싶으면은 7년을 더 일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오래전에 했던 그 일들을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어떻게 속였습니까? 아우였던 자기를 형이라고 아버지에게 속였죠. 근데 라반은 어떻게 했습니까? 형을 아우라고 속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전에 야곱이 행했던 모든 일들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은, 하나님의 일들은 삼박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위일체가 맞아야 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 이것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때 가장 은혜스러운 거예요. 자,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야곱은 말 그대로 이름의 뜻이 뭡니까? 발꿈치를 잡다, 움켜쥐다, 빼앗다, 강탈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도 자기 아버지 거, 자기 형 거, 심지어는 자기 외삼촌 거 다 빼앗고 강탈하고 돌아오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죠.
야곱이 우여곡절 끝에 20년 동안이나 자기 외삼촌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재산을 다 가로채갖고 역시 아니나 다를까 야반도주해갖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근데 야곱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사건이 하나 생기게 돼요. 자, 어떤 사건인지 여러분 짐작하시죠? 야복강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사건입니다. 자, 창세기 33장이죠. 일단 창세기 33장 펴놓고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전환점, 완전한 이제 전환점을 맞이하게 돼요. 자, 그런데 씨름을 하시는 하나님이 선사를 통해서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야, 네 이름이 뭐야? 라고 야곱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야곱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그렇진 않았겠죠.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이름을 물어보진 않았을 겁니다. 그럼 도대체 야곱의 이름을 물어보신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있지? 라고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 야곱처럼 사는 거 알아? 네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외삼촌 속이고 다 속여갖고 다 뺏어갖고 돌아오는 네 이름처럼 네 인생 그렇게 사는 거야. 너 그거 알고 있어?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름을 묻는 하나님께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 의미는 또 뭡니까? 맞습니다. 저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형 다 속이고 외삼촌 속이고 다 빼앗고 사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볼게요. 제 이름이 김일선. 여기 강의를 듣고 있는 많은 우리 전도사님들, 그 어린 전도사님들은 아마 피부를 실감할지 모르겠는데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1970년생입니다. 격동의 70년. 근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요, 김일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게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누굽니까? 김정은이잖아요, 김정은. 저 어렸을 때는 누구였는가 하면은 김일성이었습니다. 김일성. 그래서 제가 이름이 한 끗 차이로 이름이 틀리잖아요. 초등학교를 입학하는데 그 담임 선생님이 이제 처음 입학하는 우리 어린아이들을 출석부를 딱 불렀어요. 근데 제 이름을 부를 때 실수로 그랬는지 아니면은 장난삼아 웃기려고 그랬는지 김일성 하고 불러버렸습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애들이 막 웃고 난리가 났습니다. 뒤집어졌습니다. 온 교실 안이. 그때부터 제 별명은 김일성 아바이 수령동무였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 총에 맞아 죽는 그 사건이 났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이제 학교를 갔는데 갑자기 우리 반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오더니 제 앞에 무릎을 털썩 꿇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김일성 아바이 수령동무 제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마시라요 하면서 제 앞에서 막 넋죽넋죽 절을 하는 겁니다. 쉬는 시간마다 심지어는 다른 반 아이들까지 찾아왔고 제 앞에 넋속 무릎을 꿇으면서 고개를 조아리면서 김일성 아바이 수령동무 제발 우리나라를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중학교 때 기가 막혔어요. 중학교 때는. 같은 반 친구, 정말 친한 단짝 친구 하나가 이름이 뭐냐면은 김정일이었어요. 김정일. 우와, 정말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마다 물어보는데 꼭 누구를 물어보냐면 야, 김일성, 김정일 부자 하면서 맨날 우리 둘만 시키는 거예요. 공부나 잘하면 모르겠는데 공부도 둘 다 못하는데 맨날 수학 문제 풀려고 그러면 모르면은 왜 그것도 모르냐고 그러면서 맨날 때리냐고. 아니 왜 때리냐고. 모르는 것도 서러운데.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정말 더 기가 막혔어요. 그때 막 이제 그 전두환 대통령 그 집권 말기 그리고 이제 노태우 대통령 이제 막 이제 집권하면서 그 시기였는데 우리 반 친구 중에 이름이 전두만이라고 있었어. 나 미치는 거야 진짜. 수업 시간마다 매년 선생님들이 들어와갖고
야, 북측 대표 김일성, 남측 대표 전두만 하면서 맨날 우리 둘만 시키는 거야. 모르면 또 때려. 아니, 모르는데 왜 때리냐고 난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는 거야.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1994년이었죠. 그 김일성이 죽었다는 소식을 제가 어디서 들었냐면은 그때 7월 달이었던 것 같은데 여름방학이었죠. 지금 없어졌는데 종로에 가면 종로서적이라고 있었어요. 거기 2층에 이제 기독교 이제 코너가 있었는데 제가 그 안에서 뉴스를 듣고 저도 모르게 대한민국 만세를 막 외쳤습니다. 진짜 김일성이 죽은 거야. 제가 그 수십여 년 동안을 그 김일성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정말 괴로웠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이 얘기가 나왔네. 오늘 하나님께서 이름을 물어보시고 야곱에게 이름을 바꿔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게 바로 이 사건이잖아요. 야곱의 인생이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입니다 라고 했을 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승리의 이름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절제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 깨달은 겁니다. 자기가 평생을 지금 누구하고 씨름하고 살았습니까? 처음에 형하고 씨름하고 살았고 아버지하고 씨름하고 살았고 외삼촌하고 씨름하고 살았습니다. 다 간교한 방법으로 다 이겨서 모든 걸 다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사람을 붙들고 씨름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고 사는 그런 인생으로 너는 바꿔줄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어주는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정말 대단한 사건입니다. 야곱이 야곱으로 살았을 때와 이젠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았을 때 엄청난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하면은 먼저 32장 우리 2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3절부터 읽어봐야겠네. 32장 23절 24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자기의 가족과 모든 소유를 다 건너게 하고 혼자 야복강가에 남았다가 이제 어떤 사람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름이 바뀌고 나서 이스라엘로 바뀌고 나서의 모습은 어떤지 33장 2절과 3절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읽어보죠. 33장 1절부터 3절.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이 말씀 속에서요. 엄청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제일 겁이 난 게 뭐예요? 에서가 겁이 났죠.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 어떡하지? 이 걱정을 하고 이제 길을 갑니다. 자, 그러면서 먼저 정탐꾼을 딱 보내서 보니까 아이고 뭐야 자그마치 400명이나 되는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에서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요 읽은 말씀 보니까 야곱이 자기 소유와 가족들을 때로 나누는 거야. 어떻게 나누냐면은 제일 먼저 종들과 가축들을 먼저 이제 앞에 보내겠죠. 그리고 자식들을 맡기는데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여종 2, 그 다음에 야곱이 별로 사랑하지 않았던 레아와 그의 자식들,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라헬과 그의 자식. 현재는 베냐민은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요셉이겠죠? 자, 때를 지어서 보내는데 어떤 순서로 보내냐면은 종들과 가축들을 먼저, 그 다음에 여종들과 그 아들들을 그 뒤에 보내고 레아와 그 자식들을 그 뒤에 보내고 제일 나중에
라헬과 요셉을 보내고 현재 자기 혼자 야복강에 남아서 천사고 막 씨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32장. 왜 그랬을까요? 총알바지인 거지, 총알바지. 종과 가축, 그 다음에 별로 소중하지 않은 여종과 자식들, 그리고 별로 사랑하지 않은 레아와 자식들. 그리고 이 순서대로 죽어갈 때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라헬과 그 아들 요셉은 얼른 빼돌려갖고 도망가려고 지금 요렇게 때를 지어서 보낸 겁니다. 이거 얼마나 간교합니까, 정말. 야곱과 같은 그런 짓이죠. 자, 근데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고 나서는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냐면은 우리 33장 1절부터 3절 보니까 요 순서는 똑같습니다. 종들과 가축, 여종들과 아들들, 레아와 아들들, 라헬과 요셉. 뭐가 달라졌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기 전에는 자기가 제일 뒤에 있었어. 그래서 어떻게든 라헬과 요셉을 빼돌리려고 요구국리만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하게 됐는가 하면은 자기는 3절 말씀 33절 3절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 순서는 똑같습니다. 근데 뭐가 달라졌는가 하면은 야곱으로 살고 있었을 때는 자기가 제일 뒤에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빼돌리고 자기만 살려고.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고 나서는 자기가 제일 앞으로 나선다는 거예요. 뭡니까? 이제는 죽어도 내가 먼저 죽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름이 바뀐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셨죠. 어떤 이름 주셨어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전도사 목사는 직분이지 이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성도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 되기 전에는 나 살 뿐이면 하고 나만 잘 되면 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성도라고 하는 이런 귀한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난 다음에는 성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먼저 손해보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굳은 일을 할 줄 아는 진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이름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섭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다 하나님께서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이 이름에 걸맞는 그런 귀한 인생으로 여러분들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귀한 사역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야곱의 이야기도 그냥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어요. 우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는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잘 아는 이야기니까. 요셉의 인생이 바뀔 때마다 등장하는 상징적인 물건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옷이죠, 옷. 부잣집 도련님의 옷, 그 다음에 노예의 옷, 죄수의 옷, 총리의 옷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형들에게 자신을 밝히고 나서 형들에게 무엇을 선물을 주냐면은 옷을 선물을 줍니다. 자, 그렇다면 요거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창세기는 마무리를 할게요.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저는 창세기 45장 5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볼게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자기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렸던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벌벌벌 떨고 있는 그 형들 앞에서 저 같았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봐라 이놈들아, 내가 꿈꾼 대로 다 되지 않았냐면서 막 비웃으면서 막 형들에게 막 벌을 주고 괴롭혔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셉이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모든 섭리하심을 다 깨닫고 난 다음에 하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 아니었겠어요? 저는 그래서 요셉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최고의 순간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깨닫고 모든 어려움과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난 다음에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할 수 있을 때,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인 줄 믿습니다. 자, 창세기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우리 잠시 쉬었다가 출애굽기를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